지난 한 주 동안 이 하박국 선지서가 금방 지나갔습니다. 여러분 성경책을 보면 아시겠지만 3장밖에 되지 않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저는 이 선지서를 계속 보면서, 특히 하박국서를 보면서 이 말씀은 오늘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 굉장히 많고, 이 안에서 어쩌면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질문을 해결할 수 있을지 모른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4주 동안 이 하박국서를 가지고 나눠서 설교를 하려고 합니다. 이것은 오늘 현대를 사는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질문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보았고, 오늘 왜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야 하는가에 대한 질문입니다. 세상에서 세상을 이기고 승리하는 삶이 아니라 왜 하나님인가, 왜 믿음인가 하는 그 부분을 이 하박국서에서 보게 됩니다. 앞으로의 시간들 동안 한 달 동안 여러분 하박국서를 여러 번 읽어보셨으면 좋겠고, 이것을 읽어보면서 질문이 다 드는 것이 너무나도 당연합니다. 그 질문들을 저에게 해주시면 설교를 준비하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짧은 내용이지만 깊이 하나님을 알 수 있는 책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18세기, 19세기까지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과학 때문이었습니다. 과학과 하나님이 상치된다고 생각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나 현대에 와서는 그런 사람이 많지 않습니다. 과학을 통해서 더 가면 갈수록 오히려 하나님을 만나는 경우를 만나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극동방송을 듣다가 제가 이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식물학자들 중에서도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었냐면 그 높은 나무 끝까지 어떻게 물이 흘러가는지 원리를 설명할 수는 있지만 어떻게 그것이 가능한지 그것을 아직도 알지 못한다는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 나무를 연구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게 된다고 얘기합니다. 우주에 가본 사람들은 그곳 속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게 된다고 합니다. 과학과 믿음이 더 이상 그렇게까지 큰 이슈가 되는 세상에 살고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무엇이 오늘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믿지 못하게 합니까? 바로 그것은 역사입니다. 왜 살아계신 하나님이 계신데 오늘 이 세상이 이런 것인가 하는 사회 역사적인 문제들이 오늘 우리에게 주어져 있습니다. 특별히 20세기에 세계 1차 대전과 2차 대전이라는 인간이 상상할 수 없는 잔인한 전쟁을 통하여서 많은 사람들이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왜 하나님이 살아계시는데 이러한 전쟁이 있었는가?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현대 사는 우리는 그것보다 더 거창하진 않다 하더라도 왜 내 삶에 하나님이 계시다는데 오늘도 이런 모습입니까? 부터 시작해서 사회의 여러 가지 문제들을 보면서 하나님이 살아계신가? 안 살아계시는구나 라는 결론을 쉽게 내곤 합니다. 오늘 그래서 하박국은 굉장히 소중한 것 같습니다. 하박국도 동일한 질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하박국은 두 번의 질문과 두 번의 답변, 그리고 그 답변에 의한 하박국의 찬양으로 이어집니다. 첫 번째 질문은 이것입니다. 왜 하나님의 백성인 유다의 죄악이 해결되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이 이 죄악 가운데 살고 있습니까? 라는 것이 질문이었습니다. 하박국은 무엇을 기대했겠습니까? 하나님의 백성인데 간섭하여 주셔서 한 번에 이들을 의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전능하신 분이라면 이것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라고 질문한 것입니다. 근데 그거에 대한 하나님의 답변은 무엇이었습니까? 바벨론을 세우리라. 충격적인 답입니다. 그죠? 유다의 죄악을 쉽게 해결하실 수 있다라면 하셨으면 좋겠는데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더 그들이 생각할 때 하나님의 백성도 아닌 갈대아 사람 바벨론을 통하여서 그들을 통하여서 너희를 벌할 것이다라는 질문을 준 것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 질문이 이어집니다. 왜 하나님이 우리보다 더 악한, 우리도 악하지만 우리보다 더 악한 바벨론을 사용하셔서 이 일을 하십니까? 라고 질문한 것입니다. 너무 당연한 질문입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어떻게 선하신 하나님이, 의로우신 하나님이 더 악한 사람들을 강하게 하는가? 어쩌면 오늘 우리가 살면서도 생각합니다. 더 악한 사람들, 더 자기 욕심을 위해 사는 사람들은 더 잘 사는 세상이 어찌 이럴 수 있습니까? 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오히려 그들에게 핍박받고 있는 우리의 삶이 우리는 그래도 악하게 돼도 덜 악한데 왜 이렇게까지 살아야 됩니까? 하는 질문인 것입니다. 도대체 의란 무엇이며 의로우시다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어떻게 세상이 이럴 수 있습니까? 라고 질문한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답변은 생각보다 간단합니다. 갈대아, 바벨론의 죄악을 5가지를 설명하십니다. 그리고 반드시 심판받을 것이다 라고 얘기하십니다. 우리는 생각합니다. 그럼 애초부터 왜 갈대아를 일으켜서 왜 이 세상에 죄가 존재하는가라는 질문을 연결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내가 심판할 것이다. 반드시 심판할 것이다. 죄는 반드시 심판받는다. 그러나 너는 믿음으로 살아라.
얘기하십니다. 심판은 나의 것이요 너는 오늘 네가 어떻게 사느냐, 어떻게 하나님 앞에 살 것인가, 어떻게 의롭게 살 것인가. 그리고 의롭게 사는 방법은 오직 믿음으로 사는 방법 외에는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지금 다 이해가지 않을 수 있습니다. 4주 동안 해야 되는 이유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음성을 들은 하박국은 몸을 떨었다 얘기합니다. 그 전능하신 하나님과의 이 관계를 통하여서 깨닫게 됩니다. 그가 이전에 질문했던 질문이 얼마나 얕은 질문인가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그는 어떻게 합니까? 찬양합니다. 우리 앞에 아까 찬양했던 것처럼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의 열매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그렇게 끝납니다. 그리고 얘기합니다. 여호와여 주는 주의 일을 수년 내에 이루시옵소서라고 얘기합니다. 이렇게 되는 구조. 어떻게 해서 하박국은 갑자기 찬양으로 끝났을까요? 그가 첫 번째 했던 질문, 어떻게 이 유다의 죄악이 해결됐습니까? 될 것입니까? 라는 답변에 대해서 다 자세하게 설명받지 못했는데 하박국은 그러나 나는 믿음으로 살리라. 그러나 나는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며 살리라. 하면서 이 하박국서가 끝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읽어보면 읽어볼수록 어떻게 이런 결론이 났는가 의문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은 첫 번째 이 하박국이라는 단어로부터 시작할까 합니다. 앞으로 4주 동안 해야 될 모든 문제들을 제가 말씀드린 것입니다. 여러분도 읽으면서 한번 계속 고민을 가져보십시오. 왜 하나님이 이럴 수밖에 없었는가 한번 질문해 보십시오. 하박국과 같이 말입니다. 하박국이라는 단어는 포옹하는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포옹하다, 껴안다라는 의미인 것입니다. 세상을 포옹했던 사람 하박국, 세상을 포옹하는 하나님, 그 이야기로 이 하박국서가 쓰인 것입니다. 그는 세상의 아픔 속에 들어가서 세상과 함께 질문했습니다. 세상의 입장에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오늘 땅의 입장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가 발견한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그 하나님이 오늘도 나만 아니라 온 세상을 포옹하고 계시다. 온 세상을 감싸고 계시다는 사실 하나였습니다. 바로 그것 때문에 오늘 비록 내 눈앞의 환경은 변하지 않았지만 그 하나님만으로 인하여서 기뻐하며 찬양하리라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신기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성경의 모든 내용이 대부분의 경우는 하나님으로부터 시작합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고 그러므로 너희는 어떻게 해라. 바로 이것이 율법의 내용입니다. 그런데 하박국은 어떻게 시작합니까? 오늘 땅의 질문으로부터 시작하는 것입니다. 아래로부터 위로의 질문인 것입니다. 왜 하나님의 말씀대로 되지 않는 것 같이 보입니까? 오늘 율법을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왜 유다는 이렇게 죄악의 가운데 살 수밖에 없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왜 이렇게 악하게 살 수밖에 없습니까? 그리고 왜 하나님이 이것을 그냥 놔두십니까? 라고 질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도대체 이 악한 세상에 어디에 계십니까? 아니 계시기는 계시는 것입니까? 라고 질문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악인이 이렇게 흥한 가운데 있을 수 있습니까? 라고 지금 질문하고 있는 것입니다. 현실로부터 하나님께 질문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완전히 깨닫기 전에는 어떻게 질문 시작합니까? 오늘 내 현실로부터 질문합니다. 왜 이런 것입니까? 왜 이러는 것입니까? 여러분도 질문하십시오. 질문하시되 끝까지 질문하십시오. 그 질문 속에서 이 하박국은 더 큰 하나님, 더 큰 사랑 안에 있는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 온전히 맡기고 의지하는 삶으로 나가게 되었다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도 처음부터 하나님을 의지하고 처음부터 하나님만 믿으며 사는 삶은 없습니다. 오늘도 어쩌면 우리가 계속 그 과정 중에 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어디서부터 시작합니까? 오늘 우리의 질문으로부터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 유다 시기에는 많은 사람들이 죄 가운데 살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도 그 질문을 모두 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한 사람 하박국, 그는 이 죄악에 대해서 아주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는 것입니다. 남들은 그냥 그런가 보다, 세상은 이런가 보다 하면서 살고 있는 그 와중에 하박국은 지금 하나님을 향하여서 따지기까지 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이렇습니까? 라고 질문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하나님 앞에 질문하십시오. 답을 받기까지 질문하십시오. 이것이 오늘 하박국 1장이 얘기해주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또 더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이 하나님은 우리가 율법을 이해하듯 인과응보의 법칙, 그죠? 행한 대로 결과를 받는 법칙에서 하나님이 바뀌어가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어떻게 생각합니까? 무시무시한 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만약 우리가 십계명을 지키지 않으면 죽을 사람들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하면 우리는 먼저 두려운 마음이 듭니다. 그죠? 혹시 번개 맞지 않을까? 제가 옛날에 많이 생각했던 것처럼 이렇게 나쁜 짓을 하는데
지나가다가 번개 맞으면 어떡하지? 천둥이 칠 때마다 우리는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죄를 싫어하시는 분인 걸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오늘 우리 악인들이 이렇게 흥한 세상에 있는가? 하나님은 얘기하십니다. 율법을 초월한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이러한 현실이 있는 것이다 라고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은혜의 하나님, 그리고 그 은혜 속에 움직이는 세상을 하나님은 이 하박국을 통해서 설명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기다린다. 내가 기다린다. 저들도 돌아올 수 있도록 내가 기회를 주고 있는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반드시 악은 심판받게 될 것이다. 그들에게 다시 기회를 주고 있는 것이다. 다시 돌아올 기회를 주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하나님을 우리가 하박국에서 볼 수 있습니다. 지난번에 한 어떤 사람의 이야기를 보았습니다. 그분은 아주 재미있는 물리학자였습니다. 그런데 그분의 삶으로 들어가 보니까 그에게 자녀가 있었습니다. 그분은 믿는 사람이었습니다. 이 학생들에게도 너무나도 쉽고 재미있게 가르치는 선생님이었는데 그의 삶에 들어가 보니까 그에게는 한 자녀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 자녀는 아주 희귀한 병에 걸려서 살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 병 때문에 그는 움직일 수 없었습니다. 움직일 수 없는 정도가 아니라 제대로 살 수 없는 이런 정신적인 문제만 아니라 이렇게 발작을 하게 되는 상황들이 계속되는 것입니다. 그가 태어날 때부터 그렇게 태어났다고 얘기합니다. 그 부모는 하나님을 향하여서 여러 번 질문했습니다. 왜 이러한 자녀를 주셔서 왜 그 완전하신 하나님이 이 아이를 완전하게 태어나게 하지 않으셨습니까? 라고 질문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가 어느 순간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어떤 순간이었냐면 그 의사가 얘기했답니다. 이 아이는 태어나면서부터 앞을 보지 못할 것입니다 라고 얘기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 아이가 공을 때리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이 아버지가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 아이가 눈이 보이는구나. 말로 표현할 수 없고 대화할 수 없었기 때문에 지금까지 몰랐습니다. 그가 눈을 앞을 못 볼 거라고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그가 앞을 볼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달은 순간 하나님을 만났다고 그는 설명합니다. 그것은 바로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은 사랑이라 그는 설명합니다. 그 아이의 이 처절한 그 상황 속에 있는 이 아이 속에서 눈도 보지 못하고 말도 할 수 없고 제대로 잘할 수 없는 그 아이를 향해서 안타까움을 가지고 있던 그 부모는 그 아이가 눈을 볼 수 있다는 사실, 눈으로 세상을 볼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달은 순간 그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았다고 얘기합니다. 자신이 그 아이를 얼마나 사랑했는지, 이 아이가 비록 이런 모습이지만 눈을 떠서 앞을 볼 수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감격하면서 세월 보냈던 그 사랑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을 깨달았다고 이야기합니다. 그 아이는 여전히 정상인으로 살 수 없지만 이 아이를 사랑하는 자신의 모습을 보면서 이 사랑이야말로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깨달았다고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비상적으로 완전한 세상을 꿈꾸며 완전한 모습을 기대합니다. 그러나 오늘 세상 속에서 내 모습도 그렇고 세상도 그렇지 못합니다. 오늘 하박국서를 통해서 봐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불완전한 사람들을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기다리심, 이 속에서, 그리고 그 사람들을 향한 내 안에 가지고 있는 그 사람들 속에, 문제 속에 들어갔을 때 보이게 되는 그 놀라운 한 가지의 변화를 통하여서 지금도 살아계신 하나님을 보고 있다고, 그 영상을 보면서 저는 그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너무 어려운 내용들을 계속 얘기했으니까 이제 좀 쉽게 이야기를 좀 설명할까 합니다. 오늘 하박국의 관점에서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그가 살던 시대는 BC 7세기에서 6세기 초반에 해당되는 시기입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한 200년 지나면 이제 더 이상 하나님이 응답하시지 않는 시기가 오게 됩니다. 아직은 유다가 멸망하지 않은 시기였습니다. 그러나 이제 곧 유다도 멸망하게 될 시기인 것입니다. 안타깝습니다. 만약 하박국이 다윗 왕조의 시대에 태어났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그죠? 하나님의 말씀이 온전해지고 그래서 그 기뻐하는 왕이 있었던 다윗의 시대에 태어난 것이 아니라 그는 어느 시대에 아무리 인생을 오래 산다 해도 희망적일 수 없는 시대에 태어난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멸망하고 이제 곧 유다도 멸망하는 시기, 그리고 이제 곧 400년간의 침묵기라는 기간을 통과할 그 암울한 시기에 그는 태어난 것입니다. 이제 곧 자신의 나라가 멸망할 것을 알았습니다. 이제 곧 바벨론이라는 나라를 통하여서 이 나라가 멸망당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 역사적인 사실은 그가 알지 못했지만 그가 보는 현실은 무엇이 있었습니까? 어떻게 유추할 수 있었습니까? 3절에 보니까 그는 말합니다. 어찌하여 내게 죄악을 보게 하시며 패역을 눈으로 보게 하시나이까? 겁탈과 강포가 내 앞에 있고 변론과 분쟁이 일어났나이다.
죄가 만연한 세상이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오늘 그가 살고 있는 유다는 죄악이 만연합니다. 거기에 보니까 폐역, 남을 괴롭게 하는 사람들이, 자기 유익을 위해서 남을 핍박하는 사람들이 있는 것을 눈으로 보면서 살고 있습니다. 겁탈, 사회 질서를 황폐케 하는 폭행의 일들이 계속해서 벌어지고, 강포, 공평과 정직은 내버리고 남들에 대해서 압제하는 사람들이 그것이 의의 이름으로까지도 이런 세상에 살고 있다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변론과 분쟁이 일어났다고 얘기합니다. 서로 주장하고 서로 옳다고 얘기하고 서로 자기의 유익에 대해서 말다툼하는 세상 속에 지금 이 하박국은 있는 것입니다. 그는 너무너무 답답합니다. 주님, 어찌하여 이런 것을 내가 보게 하십니까? 오늘 왜 세상이 이렇게밖에 될 수 없습니까? 라고 그는 질문하는 것입니다. 4절에 말합니다. 악인이 의인을 에워쌌으므로 정의가 굽게 행하여 짐이니이다. 그들 스스로는 의를 행한다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법을 집행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죠? 권력 있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정치가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모두가 악인이다. 그는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둘러싸고 있다. 오늘 답답한 이 상황은 벗어날 길이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래서 정의가 굽게 행하여진다. 그들은 스스로 정의를 이루고 있는 것 같지만 그것이 삐딱하게 왜곡돼서 행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의가 없는 세상에 살고 있답니다. 얘기합니다. 그것이 왜 그렇습니까? 그것까지도 알았습니다. 하박국은 율법이 해이함으로. 그죠? 오늘 말씀이 전혀 말씀에 대해서 알고자 하는 사람도 없는 이 이스라엘 하나님의 백성, 율법을 지키지 않는 정도가 아니라 관심조차 없는 사람들. 오늘 이 시대가 이렇게 안악함에도 불구하고 그것과 상관없이 그 속에서 어떻게든 내가 높은 자리에 갈 수 있을까? 내가 이 죄악된 세상에서 피해받지 않고 살 수 있을까? 그러려면 내가 돈도 모아야 되고 힘도 모아야 되고 명예도 모아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밖에 없는 사람들. 의라는 것에 대해서는 아예 관심조차 없는 세상에 살고 있는 자신에 대해서 하나님께 울부짖고 있는 것입니다. 시대의 고통을 부르짖고 있는 것입니다. 그 가운데 있는 사람들의 고통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 고통도 모릅니다. 이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러나 하박국은 안타까워합니다. 의로우신 하나님, 어찌하여 이런 일이 계속되고 있습니까? 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인 율법이 시행되지 못하는 하나님의 백성을 가슴 아파하면서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무엇을 위해서 외치고 있습니까? 내 당장 이것이 해결 안 된다고 하나님 앞에 따지고 있지는 않습니까? 내가 좀 더 잘 살고 풍요롭게 살기 위해서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박국은 거기서 시작한 것이 아닙니다. 그는 의로움, 하나님의 그 말씀으로 말미암은 의로움을 향해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먼저는 아마 자신의 문제 때문에 하나님께 외치기 시작했을 것입니다. 왜 이렇게 살 수밖에 없는가? 오늘 왜 이 세상이 이렇게 악한가? 우리도 질문하게 됩니다. 왜 이렇게 불공평한가?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그것만 본다면 우리는 너무 피상적인 것입니다. 나만을 위한 생각입니다. 하박국은 자기의 문제부터 시작해서 어디로 갔습니까? 옆에 보니까 나만 아니라 똑같이 그 고통을 갖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똑같이 이 속에서 살고 있는 사람들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들의 고통을 안타까워하면서 심지어 자신에게 자격이 있다 생각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의로움을 의지하여서 지금 하나님 앞에 반문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 이 율법을 다시 세워주셔서 이 정의로운 세상이 다시 이 땅 위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여 일하여 주시옵소서 라고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세상이 정말 하나님의 뜻 안에 율법 안에 세워지는 세상이 되게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의로움이 다시 이 땅 위에 나타날 수 있도록, 그래서 오늘 우리의 삶에까지 미칠 수 있도록 주님 일하여 주시옵소서 라고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에도 많은 사람들이 의로움을 향해서 가고 있습니다. 많은 질문들을 던지며 다 많은 외침들을 하면서 많은 방법들을 제시합니다. 그러나 이 하박국은 알았습니다. 율법이 해야여 이렇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온전하신 의로움 앞에서 그 말씀이 오늘도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그 상황을 알고 있었습니다. 답답해합니다. 아니, 날마다 말씀을 보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회당에 모입니다. 율법을 보기도 합니다. 그것을 외우기도 합니다. 그것을 행한다고 피상적인 행동을 통해서 행동하기까지 합니다. 그러나 하박국은 알았습니다. 이 모든 것이 율법이 해이한 결과다. 오늘 우리가 말씀을 어떻게 보느냐 너무 중요한 것입니다. 이 하박국을 넘어갈 수 없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이것을 마치 우리의 문제에 대입해서 단순히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 오늘 이 하박국은 하나님이 오늘 이 역사를 어떻게 움직이고 계시는가, 오늘 내가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를 말씀해 주고 계시기 때문에 이 율법을 그냥 지나갈 수 없었습니다. 이 말씀을 그냥 지나갈 수 없었습니다.
이 속에서 우리의 삶에 대한 결론이 나야 합니다. 이 역사에 대한 결론이 나야 됩니다. 오늘도 살아계신 하나님에 대한 결론이 나야 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다시 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삶에 직접 적용하기 위해서 이 말씀 보지 마시고 이 하박국의 자리로 한번 가보십시오. 악인이 둘러싸서 의인이 어찌할 수 없는 그 상황, 아무리 울부짖어도 말씀을 듣지 않는 사람들, 하나님 뜻대로 하려고 하는 생각이 없는 사람들, 그죠? 이 속에 살고 있다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사실은 이 하박국은 끝까지 기도했습니다. 하박국은 어쩌다 한번 기도하고 갑자기 응답을 받은 것이 아닐 것입니다. 아마도 오랜 시간 기도했을 것입니다. 끝까지 주님이 응답하실 그때까지. 아까 얘기했던 그 교사, 장애인의 자녀를 둔 그 교사도 어느 순간 갑자기 쉽게 응답을 받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왜 이래야 되는가? 왜 우리 아이가 이래야만 되는가? 어쩔 때는 때로는 불평도 하고 원망도 하면서 하나님께 외쳤을 것입니다. 그러나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 응답을 받을 그때까지. 그러면서 생각했습니다. 우리 이지선 자매님에 대해서 많이 얘기하지 않습니까? 믿음으로 극복한 많은 사람들이 오늘도 이 땅에 살고 있습니다. 그들이 쉽게 하나님을 만났습니까? 아닙니다. 한번 기도했더니 응답하셨습니까? 아닙니다. 그들 안에 엄청난 해결할 수 없는 이 문제 앞에서 그 문제를 바라보고 끝까지 실험했습니다. 하나님 응답해 주세요. 하나님이 의로우신 것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립니다. 주님 말씀해 주세요 하는 이 실험이 없이는 답을 쉽게 얻을 수 없는 것입니다. 오늘도 많은 사람들이 세상을 향해서 불평도 하고 원망도 합니다. 그러나 그 불평과 원망은 아주 가벼워서 깊이까지 생각하는 불평이 아니라, 그죠? 그냥 내 마음대로 안 된다고 불평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이 하박국은 그 문제를 넘어서서 이 세상을 향한 아픔으로 질문하고 있는 것입니다. 도대체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그런데 5절에 보니까 그렇게 질문해서 받은 답을 말씀하시기 전에 하나님이 하박국에 말씀하십니다. 보고 또 보고 놀라고 또 놀랄지어다. 이 답을 내가 얘기해 줄 거다. 그런데 이 답을 들어도 또 들어야 될 것이고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는 거죠. 보고 또 보고 놀라고 또 놀랄지어다. 충격적인 내 이야기를 해줄게.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충격적인 이야기. 아마 믿지 못할 거야. 아무도 믿지 못할 거야. 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내게 이러한 뜻이 있다라고 설명합니다. 내가 한 가지 일을 행할 것이라 누가 너에게 말할지라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리라. 그죠? 내가 이제부터 나에게 얘기해 줄 텐데 이 말은 아무도 믿지 않을 것이야 라고 얘기하시는 거죠.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정말 묻기 원하는 사람에게 대답해 주기 원하십니다. 제가 지금 당장 찾지 못하지만 성경에도 그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분이 하나님이심에도 불구하고 우리 인간과 함께 일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묻고 하나님께 물을 때 하나님이 답변해 주시기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박국에도 지금 말씀해 주시기 위해서 시작하셨습니다. 근데 하나님 먼저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놀랄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죠. 믿지 못할지도 몰라. 그렇지만 내 계획은 이것이다 라고 설명하는 것입니다. 바로 그것은 무엇이었습니까? 갈대아 사람을 일으킬 것이다. 네 바로 옆에 지금 애국과 싸우려고 하는 그 바벨론, 애국과 싸워서 이긴 바벨론, 아직은 조그만 나라지만 이제 곧 그 나라가 커질 것이다 이렇게 설명하는 것입니다. 거대한 제국, 아수르와 애국을 누르는 거대한 제국이 일어날 것이다. 6절에 보니까 그들에 대해서 어떻게 설명합니까? 사납고 성급한 백성. 사납다. 성격 진짜 급하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그들이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이 이미 그들에게 주실 땅을 어떻게 한다고요? 자기가 소유가 아닌 거처들을 점령한다. 남의 것을 뺏어가는 그들이 될 것이다 라고 설명합니다. 7절에 보니까 두렵고 무서우며 당당함과 위험이 자기들에게서 나오며 얼마나 무서운지 다른 사람들이 다 떨게 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바벨론만 해도 무서워할 것이다. 그들의 군마는 표범보다 빠르고 저녁 이리보다 사나우며 그들의 마병은 먼 곳에서부터 빨리 달려오는 마병이라. 마치 먹이를 움키라는 독수리의 나름 같으려. 그들의 군대가 얼마나 무서운지 빠르다는 겁니다. 사나우다는 겁니다. 심지어 독수리 같다는 것입니다. 그죠? 그 마병들이 얼마나 힘차게 달려오는지 그 모습을 하나님이 보여주고 계십니다. 9절에 보니까 강포하다. 악을 많이 행할 것이다. 그죠? 사람들을 사로잡아서 포로로 끌고 갈 것이다. 얼마나 많이? 모래같이 많이 할 것이다. 이렇게 설명하는 것입니다. 10절에 보니까 모든 것이 우습게 보일 것이다. 그들의 힘이 너무나도 강력해서 왕들도 멸시하고 방배들도 조소하며 모든 성들을 비웃으면서
야, 그 정도는 내가 다 할 수 있어 하는 능력을 가지게 됐고 점령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11절에 보니까 자기들의 힘을 자기들의 신으로 삼는 자들이라 이에 바람같이 급히 뭐라 지나치게 행하여 범죄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일어설 것인데 그들은 사납고 급하고 빠르고 무서울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아니, 유다의 죄악을 해결해 달라고 그랬는데, 그죠? 바벨론이 일어나게 될 것이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을 이렇게 설명하시는 것입니다. 그들은 자기들의 힘을 자기들의 신으로 삼는 자들이라. 하나님이 그들에게 제국을 이룰 수 있는 권한을 주셨지만, 그렇지만 그것이 자기들의 힘으로 인해서 되는 줄 착각하는 자들이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에 바람같이 급히 몰아 지나치게 행하여 범죄하리라. 하나님이 바벨론을 이 역사 가운데서 주인이 되게 하신 것은 하나님의 뜻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 뜻을 지나치게 행하여, 그죠? 하나님이 계획하신 권력을 가지는 것 이상으로 행하게 돼서 범죄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때로 악인이 바벨론이 이 세상의 주권을 가지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 아래 있다고 설명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단지 그들이 자기들이 힘으로 하는 줄 착각할 뿐이다. 그리고 그 자기의 힘을 과신하여서 오버하게 될 것이다. 이것이 바로 범죄하게 되는 결과를 낳게 될 것이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박국의 입장에서 우리가 보았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이 말씀 속에서 어떤 분이신가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우리는 쉽게 이럴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하나님이 이러실 수 있냐? 그죠? 그러나 하나님은 아주 담담하게 말씀하십니다. 유다의 죄악을 심판의 도구인 바벨론을 통하여서 이 죄악을 깨끗게 하실 것이다 말씀하십니다. 놀라지 않을 수 없었을 것입니다. 더 악한 바벨론을 통해서 이럴 수 있을까라고 얘기합니다. 이것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자주 오해하는 부분을 먼저 이해합니다. 하나님이 전능하신 존재라는 사실은 우리는 때로 모든 문제를 한 큐에 한 번에 쉽게 해결하실 수 있는 분으로 생각합니다. 죄악된 세상, 이 죄악에 물든 유다를 한 번에 바꾸실 수 있는 분으로 생각합니다. 욕심과 탐욕에 가득 찬 나라는 존재를 한순간에 바꾸실 수 있는 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그렇습니다. 그렇게 하실 수 있는 분입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는 나를 바꾸는 것보다 남을 바꿔주기를 원합니다. 옆에 있는 사람을 한 번에 바꿔줬으면 좋겠고 이 사회를 갑자기 정의로운 사회로 바뀌어지기를 기대합니다. 그리고 그게 쉽게 되지 않을 때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계시는가? 질문합니다. 심지어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옆에 믿는 사람들 보면서도 우리가 이렇게 질문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믿는다면서 저게 뭐야? 라고 우리는 쉽게 판단합니다. 왜 아직도 저 모양이야? 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그 질문 안에는 내가 어떤 사람인지는 잘 포함되지 않습니다. 나를 향해서 질문한다면 그 질문은 너무 유익한 질문일 텐데 우리는 보통 옆에 사람을 향해서 얘기하죠. 그러면서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하나님 계시는 건가요? 이렇게 얘기하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은 처음에 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셨다고 말씀하십니다. 이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말은 하나님과 같은 존재로 지었다는 것입니다. 그 같은 존재라는 그것의 핵심에 무엇이 있습니까? 바로 자유의지가 있습니다.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권한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받자마자 사단이 접근합니다. 야, 이제는 너가 하나님이 될 수 있어 라고 얘기합니다. 이제 네 능력을 활용해서 하나님을 거역하면 네가 하나님이 될 거야 라고 유혹합니다. 바로 여기서부터 인간이 악하기 시작했다고 성경은 설명합니다. 여러분, 이 자유의지라는 것은 하나님이 갑자기 꺾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한 번에 갑자기 제 프로그래밍된 로봇과 같이 변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우리의 의지를 통하여서 그 하나님께 나가지 않으면 하나님은 그 이상을 할 수 없는 분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처음부터 약속으로 사람과 일하기 시작하셨습니다. 아니, 창조주와 피조물이 약속한다는 것도 이상하지만 그분은 그 약속을 통하여서 이야기하시는 것입니다. 십계명을 주면서 말씀하십니다. 이것대로 살아라. 그러면 네가 축복을 받게 될 것이다. 얘기합니다. 우리는 그 십계명을 보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거 안 하면은 벌 받는 것으로만 생각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어떻게 하신 것입니까? 이것대로 살아야 네 자유의지를 발동하여서 선한 사회를 이룰 수 있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회를 만들 수 있다고 얘기하신 것입니다. 그죠?
그런데 이 약속대로 사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법대로 사는 사회는 하나님이 계획하신 사회였습니다. 이 법대로 사는 것이 그 법을 지키지 않으면 처벌받기 때문에 지켜야 되는 것이 아니라 이 법을 지켜야 오늘 우리의 삶이 정의로운 사회가 된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10가지만 주신 것입니다. 이것만 지켜도 오늘 너희의 의지를 다해서 이것을 지키려고 할 때 오늘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너희가 보게 될 것이다. 그리고 그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습대로 살 수 있게 될 것이다 라고 하면서 율법을 주신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율법을 받자마자부터 지키지 않지 않습니까? 오늘 이 땅의 가장 큰 문제는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의 자유의지입니다. 이 자유의지를 속여서 오늘 내 욕심을 위해서 갈 수밖에 없게 하는 이 사단의 속임, 바로 이것이 죄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바로 여기서부터 오늘 이 세상이 악하게 되었다고 설명하시는 것입니다. 약속을 일하시는 하나님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약속을 통해서만, 오늘 그 약속을 믿고 따라가는 사람들을 통해서만 하나님이 이 땅 위에 일하실 수 있는 우리를 존귀한 존재로 만드셨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는 쉽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한꺼번에 다 바꿔주셨으면 좋겠는데, 아닙니다. 오늘 주님이 오늘 우리의 의지를 사용하여서 그 주님께 순종하시기를 바라고 계시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사는 대로 살다가 하나님이 축복하실 거라고 생각한다면 여러분 큰 오산입니다. 오늘 그 약속을 읽고 듣고 생각하고 느껴질 때까지 의지하고 믿고 의지를 발동해서 행하는 데까지 갈 때 그 하나님을 만나게 될 것이고, 그 하나님이 원하시는 원래 계획하셨던 아름다운 세상이 이루어지게 된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율법의 중요성이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과의 약속이라는 의미인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우리를 속박하는 사람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것에서 자꾸만 벗어나려고 합니다. 꼭 이래야 돼? 꼭 저래야 돼? 이것이 오늘 현대 사람들의 특징 아닙니까? 그래서 율법이라는 걸 주어지자마자, 말씀이라는 걸 대자마자 우리는 그것에 대해서 먼저 거부합니다. 꼭 이렇게 안 살아도 이렇게 할 수 있지 않아? 꼭 하나님이 아니어도 오늘 이 세상이 의롭게 될 수 있지 않아? 라고 질문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오늘 이 땅을 지으신 하나님은 약속을 일하시기 때문에 그 약속을 거부하는 사람들에 의해서는 아무것도 이루어지지 않는다. 너희가 아무리 질문해도 아무리 목표하고 살아도 너희는 그런 삶을 살 수 없다.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 외에는 방법이 없다고 얘기하시는 것입니다. 이 법이라는 것은 그래서 중요한 것입니다. 그죠? 약속이기 때문에, 하나님과 사람의 약속이기 때문에. 이것을 예전부터 알았었던 서양 사회는 지금도 법에 대해서 굉장히 엄격합니다. 생각보다 많이 엄격합니다. 사람들은 부드럽고 지나가도 인사하는 사람들이지만 무엇인가 잘못됐을 때는 아주 가차없이 행동하는 것을 제가 군 생활을 하면서 보았습니다. 깜짝 놀랐습니다. 아니, 그럴 때 우리 한국 사람들이, 또 제가 한 얘기가 있습니다. 그렇게까지 해야 돼? 이거 별거 아니잖아 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그들은 그것을 중요시 여깁니다. 왜 그렇습니까? 약속이었기 때문에. 약속을 지키지 않은 자에 대해서는 사실은 굉장히 가혹합니다. 그것이 때로는 너무 낯선 것입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법이라는 자체를 되게 중요시 여기지 않기 때문에 어겨도 사실 굉장히 관대합니다. 그렇죠? 뭐 그럴 수도 있지. 야, 이건 원래 이런 거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그 가운데서 우리가 살고 있기 때문에 이 하나님과의 약속이라는 개념 자체가 우리의 머릿속에 잘 박히지 않는 것입니다. 이해하기 어려울 수 있는 것입니다. 어찌됐든 하나님은 약속을 일하신답니다. 말씀을 일하십니다. 우리에게 약속을 주시고 그대로 행할 때 축복하시고 그대로 하지 않을 때 벌받을 수밖에 없다. 그것은 하나님이 어느 날 갑자기 천둥을 준비하고 계시다가 약속을 안 지키는 사람을 보고 있다가 그 사람에게 천둥을 딱 내리시는 하나님이어서가 아니라, 오늘 그 약속을 벗어나면 결국은 죽음을 향해서 갈 수밖에 없는 우리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유다는 어떤 자리에 있습니까? 하나님의 백성이지만 하나님의 법을 떠났습니다. 지켜야 하는데 지키지 못하는 것입니다. 무시하면서 살고 있습니다. 표면적으로는 율법 말씀 하지만 그것과 전혀 상관없이 내가 생각되는 대로 이 세상의 흐름대로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 약속을 어기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바벨론을 일으키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 말하면서도 하나님과 상관없이 살 때 하나님은 심판을 우리에게 허락하시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것이 마지막 날 천국과 지옥을 가르는 그 자리에서가 아니라 오늘 이 땅 위에서 작은 심판을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그것으로 깨닫게 하시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있지 않다라는 걸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바벨론을 사용한다는 이 사실은 놀라운 사랑입니다. 우리 같았으면 어떻게 했습니까? 이렇게 지지리도 말 안 듣는 사람들을 향해서 어떻게 했겠습니까? 여러분 옆에 있는 말을 잘 안 듣지 않는 사람을 향해서 어떻게 합니까? 포기하고 말지 않습니까? 그래, 쟤는 그냥 저대로 살라고 내버려도 저렇게밖에 살 수 없을 거야 라고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에게 두 번째 기회를 주시는 것입니다. 두 번째 기회를 주셔서 이제 그 말씀대로 살 수 있는 기회를 허락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사랑입니다. 오늘 눈앞에 벌쳐진 바벨론의 이 형벌은 너무나도 크고 너무나도 죽을 것 같고 심지어 죽기까지 했지만 이것은 무엇을 위해서 주신 것입니까? 다시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는 삶을 살라고 주시는 것입니다. 이 두 번째 기회, 이것이 바로 사랑의 증거입니다. 영어로도 이 말을 굉장히 많이 합니다. 그들이 법을 강조하지만 항상 강조하는 또 한 가지가 있는데 바로 그것은 second chance, 두 번째 기회입니다. 바로 이것은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만들어진 문화인 것입니다. 법은 분명히 지켜야 되고 지키지 않았을 때는 분명히 처벌을 받아야 되지만 항상 그 사람에 대한 편견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저는 저래서 저랬던 사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에게 두 번째 기회를 주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원리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율법을 주실 때 이렇게 얘기하시는 것 같습니다. 이거 안 지키면 죽어. 이렇게 얘기할 때 우리는 생각합니다. 이 말씀 안 지키면 죽어 라고 얘기한 것 같지만 하나님은 어떻게 얘기하신 것입니까? 이 말씀을 안 지키면 죽어.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 뉘앙스의 차이를 아시겠습니까? 이 의로우신 하나님이 오늘 우리의 삶을 완전하게 하기 위해서 오늘도 간섭하시면서 말씀을 통하여서 계속 죄에 대해서 지적하실 때 그것은 사랑입니다. 너 그렇게 살면 안 돼. 그렇게 살면 죽음으로 갈 수밖에 없어. 그렇게 하면 심판받을 수밖에 없어 라고 얘기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조차 그 율법을 지키지 않았지만 바벨론은 더하다고 오늘 성경은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율법을 지키지 않는 이 유다 백성들을 가만히 놔두면 그들이 하늘의 심판대 앞에서 완전한 영원한 죽음을 맛보게 될 것이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역사 가운데서 그 바벨론을 남겨두시고 도구로 깨닫게 사용하시는 것입니다. 유다에게도 두 번째 기회를 주시고 이 세상의 모든 권력을 가진 바벨론에게도 또다시 기회를 주시는 것입니다. 내가 이 모든 것을 가지고 있으나 이것이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음을 깨달아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7절에 보니까 당당함과 위엄이 자기들에서 나오며 자신들의 능력으로 이것을 이룬 줄 착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10절에 남들을 멸시하고 조소하고 비웃으며 살고 있는 것입니다. 11절에 그들은 자기들의 힘을 자기들의 신으로 삼는 자들이라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그들은 오버하면서 살고 있다 얘기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이 땅에서 명예와 부, 힘 이런 것을 어떻게 봅니까? 가진 자와 가지지 못한 자를 우리는 나눕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그렇게 구분하는 것은 무의미하다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왜냐?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기 때문이다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오히려 내가 가질 자로 결정됐다 할지라도 그 속에서 오버하느냐 아니냐의 문제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무엇을 오버합니까? 이것이 하나님께로부터 말미암은 줄 깨닫고 그 앞에 무릎 꿇느냐 아니면 그것이 나로 말미암은 줄 깨닫고 교만하면서 멸시하면서 살 것이냐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어쩌면 이 시대에 바벨론을 하여금 제국을 삼게 하신 것은 하나님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로 하여금 그 사람들을 죽여라, 압제해라, 포악해라 얘기하신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에게 권세를 줬을지라도 이 권세를 주신 분이 하나님을 깨닫고 살아라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오버하지 말아야 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그것이 어려움이든 그것이 정말 큰 영광이든 간에 말입니다. 바로 이것은 하나님으로 말미암은 줄 깨달아야 한다고 오늘 성경은 하박국의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너의 힘으로 무엇인가를 이루려 하는 순간 너희는 아무것도 하지 못하게 되고 지나치게 행하여 범죄하리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은 하박국에게 겸손하기를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이 문제가 있다는 건 나도 안다. 이 죄악 가운데 네가 살고 있는 것을 나도 안다. 그러나 오버하지 말아라. 내 능력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내가 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믿기 바랍니다.
오늘 세상 가운데서 권력을 가진 것도 하나님의 뜻인 줄 믿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것을 가지고 어떻게 하나님의 뜻대로 행할 것인가를 고민해야 할 것입니다. 어쩔 때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려움을 주십니다. 명예도 부도 권세도 없는 자리에 두시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곳에서도 기억해야 할 것은 바로 그것도 하나님이 그 자리에 두셨음을 기억하라. 오늘 하박국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하박국은 말씀합니다. 의인은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바로 하나님 앞에서만 의인으로 살 수 있다 얘기하시는 것입니다. 이 땅에 많은 것들이 굉장히 좋아 보이지만 그것은 그렇게 가치 있는 것이 아니다. 가지게도 되고 안 가지게도 되고 이것은 하나님의 역사의 주관하에 있지만 그러나 그것보다 더 큰 것은 무엇이냐? 오늘 이 땅에서 삶이 끝이 아니라 바로 그 하나님을 바라보는 삶, 믿음으로 사는 삶, 바로 이것이 의의 길이라고 말씀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가장 가치 있는 것은 이 땅에서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과 함께 하박국과 같이 세상을 바라보면서 그 세상 속에서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을 알고 그 속에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엇을 위해서 사십니까? 하박국은 하나님을 대신하여서 세상을 포옹하면서 삽니다. 그들의 아픔과 문제 가운데로 들어가서 그 속에서 때로는 하나님께 무리하게 질문도 합니다. 그러나 자신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오늘 이 땅 위에 하나님의 뜻이 온전하게 이루어질 것을 믿고 기대하면서 그런 질문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복음을 전하는 삶입니다. 오늘 세상을 향해서 나가야 합니다. 그 사회에서 그 어려움과 아픔 속에 들어가서 그들을 감싸는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살아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우리가 우리의 능력으로 할 수 있다고 생각할 수 없는 것입니다. 바로 이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을 깨달을 때 비로소 이 하나님을 아는 것이야말로 믿음으로 사는 것이야말로 오늘 의인으로 사는 유일한 길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세상의 부조리함, 불평등을 해결하기 위해서 오늘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오늘 내가 그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사는 데서부터 시작한다. 그리고 이 믿음으로 살도록 다른 사람을 권면하는 데서부터 시작한다.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으시고 두 번째 기회를 주시기 위해서 때로는 비록 우리에게 어려운 고난도 허락하십니다. 그때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주권 앞에 무릎 꿇으시기 바랍니다. 오버하지 마시고 지나치게 행하지 마시고 오늘 그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받아들이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계획은 아무것도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오늘 이 땅에서 누리는 그 어떤 것도 아무것도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단 한 가지, 오늘 내가 이 땅에서 믿음으로 살 것인가 아닌가가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 땅 위에 이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을 넓히기 위해서 오늘도 이 예수님의 소식을 전하는 것, 그것이 우리의 가장 중요한 사명이라고 성경은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